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열지를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계시록을 잘못 전하면은 2단이요 3단이요 별의별 핍박과 조롱이 올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계시록 22장 10절을 통해서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리키라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은 말 그대로 그냥 묵시적으로 놔두고 엉뚱한 것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전부 이상한 데로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써먹어.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신비하고 놀랍고 아주 기가 막히니까 전부 그 새로운 말씀이 전부 다 미혹되어서 빠져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 하고.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재리와 유혹과 핍박에 두려워서 이것을 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벌써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모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기를 원하고 이 증언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고 만일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열 때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네. 저라고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이 말씀을.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열어주셔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만약에 다 알려져 버리면 우리는 교훈 안에서 벌써 떨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때가 가깝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징조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에는 분명히 비밀스러운 재림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상 재림이 있어요. 그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구름을 딱 입고 오신단 말이에요. 구름을 입고 딱 오시는데 딱 오시다가 어느 중간에서 예수님이 딱 멈춰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있고 비밀 그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는데 공중 강림이라고 그러죠. 공중 강림은 예수님이 딱 오셔서 딱 구름을 입고 오셔가지고 딱 정차해 있는 그것은 바로 비밀스러운 강림이에요. 우리가 몰라요, 그거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나타나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딱 구름을 타고 딱 오셔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딱 내려다보고 있어요. 비밀강림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뭐 이렇게 막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중강림하셔서 곡식이 익을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곡식이 익기를 기다려서 그 곡식이 딱 익으면은 그때 낫을 휘둘러요. 그래서 그게 첫 열매가 돼서 하늘로 휴고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고되는 건데 그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먼저 올라가요. 그들이 먼저 공중으로 강림하신 주님을 뵈러 올라가요.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가 첫 열매로 인해서 공중 강림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공중 강림할 때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첫째, 첫 열매가 돼서 올라가든지, 둘째, 순교자가 돼서 올라가든지, 셋째, 끝까지 살아남아서 올라가든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첫 추수 때 주님 앞에 첫 열매가 되어서 시온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지상 재림, 그걸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결한 신부의 삶으로 바꿔져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신부의 그 모습을 갖추라고 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결론은 주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맞을 때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하지 못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워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16살 때가 끌려가가지고 거의 70년이 차갈 때 다니엘이 너무도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야 하는가? 그 다니엘이 그것을 근심하다가 예레미야의 책을 딱 보게 돼요. 예레미야의 책을 딱 보는 순간 다니엘이 거기서 깨닫게 돼요. 내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을 딱 보고 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거의 90이 다 된 나이에요. 다니엘이 그때. 근데 그때 다니엘이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다니엘한테.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71회를 이 땅의 모든 우주적 종말을 하나님이 싹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71회라고 하는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고 가르쳐야지 모르고 가르치면 잘못돼요. 알고 가르쳐야지. 그 71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71회 중에 7일회와 62일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일회를 1년으로 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일회를. 그런데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사고왕 고레스, 그 고레스가 이제 이 바벨론을 이기고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모든 포로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이스라엘로 보내서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하나님의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라고 그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이 준공될 때까지를 7일회로 보고 있어요. 7일회. 그러면 7일회면은 77이 49, 49년 동안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2일회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62일을.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로부터 있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7일회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그 성벽이 재건될 때까지를 7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7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면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예수님 승천 때까지를 62일에로 보고 있어요. 62일에. 그러면 그 61회는 몇 년이나 보자고요. 62회가 몇 년이냐. 62회를 그 7년으로 따져봐요. 62회를. 7년으로 따지니까 몇 년이 나오냐면은 그 483년이 나와요. 483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산을 이 하나님께서 아주 아주 진짜 놀랍도록 이렇게 계산을 아주 그냥 아주 크게 그 계산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그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중건이 수륙바벨로부터 그 왕궁까지가 7일에 49년.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 승천까지 62일에를 7년으로 따지면 434년하고 그 다음에 77이 49. 49년을 더하면은 483년이 돼요.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적 종말을 71회로 뒀는데 71회 후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83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77에 49, 490년에서 480년을 빼면 몇 년이 남아요? 7년이 남아요. 딱 7년.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483년이 딱 지금 지났는데 나머지 77이 49, 490년에서 483년을 빼니까 7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7년. 이 7년이 하나님이 지금 버튼을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종말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안 누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안 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안 누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안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어요. 지금 오늘 아주 귀한 그 말씀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 시간에 끝날 게 아닌데 일단 이제 하나님이 그 성령의 감동 따라 지금 말씀을 전하겠지만 아마 계속해서 이 말씀이 연결돼서 지금 나갈 거예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예수님 보통은 안 누르고 있는데 불법의 비밀이 지금 이미 활동했어요. 활동했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막고 있어요.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그들을 옮기올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완충하기 때까지. 그래서 그 수를 채워서 하나님이 지금 버튼을 안 누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하면은 이제 버튼을 누르시겠죠. 그러면 그 버튼이 눌러질 때 7년의 혼란이 나타나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이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 7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면서도 이 7년에 엄청난 사건들이 무지하게 일어나요. 이 7년 동안.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무지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7인이 떼어지게 되고 첫째 인서부터 넷째 인까지는 흰말이 띄고
원종말이 띄고 주여. 또 청황색 말이 띄고 검은색 네 마리 말이 이 넷째까지 쳐져요. 이 인봉을 열어요. 아멘.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을 띄기 시작하는데 일곱째 인을 띄게 될 때 이때가 제일 아주 처참한 사건이 나타나요. 일곱째 인을 뜰 때. 일곱째 인을 예수님이 띄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갖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갖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재앙의 대접이에요. 재앙의 대접. 계속해서 거기에 대접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나중에 설명이 나갈 거예요. 오늘 이제 크게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을 이제 쏟아 부으면은 재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가 주여. 피가 되고 주여. 3분의 1이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또 죽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막 떨어져.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거는 이제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이제 이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땅에 환란이 나타날 때 먼저 전 3년 반 때는 큰 박해가 없어요. 큰 박해가 없는데 그 큰 박해가 없는 속에서 전 3년 만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타나요. 이게 전 3년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회개와 심판을 마지막으로 외쳐요. 마지막 기회예요, 그게 이제. 그들이 그 회개와 심판의 복음을 외치는데 그 심판의 회개와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아, 주여.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두 주님, 두 감람나무가 그들을 막 기적을 일으키고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믿으라고 그렇게 외쳐도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비웃어요. 아버지. 참 이게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아멘.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이 7년의 혼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아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주여. 어쩌면 지금 나타난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놈은 지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게 나와요. 근데 이놈이 나타나서 평화협정을 일단 맺잖아요. 평화협정을 딱 맺고 3년 반 동안은 이놈이 가만 놔둬요. 주여. 그때 두 감람나무 두 주인이 복음을 막 전하다가 나중에는 순교하게 되죠. 그들이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 주여. 회개를 안 해. 주여. 그리고 정말 더 아주 마음 아픈 것은 마지막 때 그 벌어지는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늘의 불과 우박과 지진과 각종 재앙이 나타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래서 황충을 무적행으로부터 황충이 딱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와서 사람들을 쏘기 시작해요. 그것도 또 회개시키려고. 근데 그들이 오히려 물림을 쏘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를 안 해. 그래도 참 나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는 안 믿어요. 아멘. 주여.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얼마 없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많은 자들에게 전파가 돼요. 그러나 그 전파되는 복음을 다 받아들이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불렀지만 그러나 그 부름마저도 외면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에 심판을 내리시게 된다. 어떻게? 이방인의 그 포도주 틀에 담가서 그냥 짓밟아버리는데 그 피가 엄청나게 흘러서 강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피가. 하나님은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딱 스톱됐을 때 그때 예수님 뭘 하시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준비하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준비하셔서 내려다보고 있다가 끝까지 회개를 시키다가 나중에는 42달 동안 짓밟게 만들어 놓고 포도주 틀레에서 밟아버려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가지만 그 예수님이 딱 재림하셔도 무덤 속에 예수 믿지 않은 음부에 가 있는 그런 자들은 절대 부활이 안 돼 있어요. 언제까지? 천년 왕국이 끝나기까지. 그래서 그들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음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봤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 음부에서 그 죽은 자들이 다 바다도 음부에서 죽은 자를 떼어주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그들이 행인대로 심판을 또 받아요. 음부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 믿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재림해요. 재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 오자마자 딱딱딱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너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단 우리 살아남은 자와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낙원에 가 있는 자들과 순교한 영혼들과 같이 지상 재림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고 이 폐허가 됐던 이 모든 우주를 똘똘똘똘 말아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왕국 속에서 복음이 또 전파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복음을 들으러 와요. 그래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인간의 숫자가 그때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때의 수명이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65장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의 수완과 같기 때문에 새하늘을 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인간의 수명이
아주 천살까지 옛날 에덴에 창조했던 그 창조의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창조의 모습. 만약에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셔서 그냥 그걸 백보대 심판하고 너는 지옥, 너는 천당 이렇게 하고 끝나고 말아야 돼요. 천년왕국이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만드셨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천국으로 다 지옥까지 나눠지면 됐지. 근데 왜 천년 동안 마귀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쇠사슬,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아가지고 무적행에다가 딱 집어넣고 봉인을 해버리고 천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더라.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년 동안 못 나오는 동안에 거기서 사람의 인구의 수가 1000살까지는 살게 되는데 100세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때 결혼 못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 올 때 우리는 신령한 몸체로 올라가요. 몸이 영체가 된단 말이에요. 영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애 낳고 결혼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왕국 때는. 그러면 누가 결혼하냐? 누가 애 낳고 사느냐? 7년 대환란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육체를 가지고. 그 살아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볼까요?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7년 대환란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은 14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진짜 놀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7년의 그 환란을 통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을 쳐요. 7장 요한계시록 7장 뒤에 성경책 있어요. 네. 성경책 있어요. 이게 빨라요. 자,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2절에서 4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자들이 인치는 다 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7년 환란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에요. 살아남아요. 아멘. 쉽게 얘기해 줄게요. 창세기 때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그가 쫓겨갈 때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가면은 보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두려워서 말씀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그 표를 갖고 가면은 누구든지 너를 죽이지 못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 표가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인을 맞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그 환란 때 살아남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하고 계시록 14만 4천에 나오는 그 14만 4천 틀려요. 자, 계시록 14장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4장.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틀리죠? 지금 뭐가 틀려요? 계시록 7장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입만 맞은 자들이에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있어. 확실히 틀려요.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지막 환란을 이기고 그리고서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그들. 우리는 성령의 인침받고 그리고서 우리는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천열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재림하기 위해서는 천열매가 돼야 돼요. 천열매가 되든지 순교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천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올라가서 영체가 되어서 이 땅에 지상재림 같이 하든지 순교자가 되어서 올라가서 같이 재림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을 통해서 이것을 이단 신천지 같은 데는 요상하게 그렇게 그냥 막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냐고 엉뚱하게 가르쳐버리니까 이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전부 빠져드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무슨 14만 4천에 뭐 술을 채우고 뭐 어쩌죠. 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신부단장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라고 우리 깨달으라고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이 계시록을 줬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먼저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 계시록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답을 알려주시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맞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내가 갈 때 이런 징조들이 있다 하고 보여주신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7 인을 띄시고 7째 인을 뜰 때에 7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고 7 나팔을 불게 되면서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져 내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끝까지 회개 안 한 자들은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전부 밟아 죽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대로 정결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같이 재림하게 될 때 우리는 왕권을 갖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가리키는 자들이 돼요. 우리는. 그리고 만국에서 그 천년왕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을 들으러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리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왕 같은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체가 되어서 애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지만 또 생선도 잡수고 떡도 잡수시고 또 그 몸에 손가락도 넣어보게 육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도 그때 가면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영체로 바뀐 육체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뭐 애 낳고 장가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왕으로서 가리키는 자들이 되고 수많은 만국에서 그 말씀을 배우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리키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순결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걸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다 잘 보고 더 해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두렵고 떨리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내일도 기다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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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언제 오시렵니까? 아멘. 이러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우리는 관계없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계속 나갈 거예요. 이제 계속. 왜?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본문에 우리가 저기 있잖아요. 이제는 때가 가까우니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뭐 시대적 종말론자다 계시록을 얘기하면 아니면 세대주의적 뭐 종말론자다 이렇게 떠들어요. 우리는 시대적 종말론자도 아니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아멘. 준비하는 아멘. 그런 신부, 아멘. 그런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것이지 아멘. 그것이 아니고 무슨 이걸 통해서 뭐 이상한 거, 뭐 신비적인 거 아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멘. 아멘.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조금 이상한 게 있었을 거예요. 전 3년 반에 왜 감람나무가 나타나고 두 주민이 나타나느냐.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전 3년 반에 나타나냐.
주 감람나무가 나타나서 외치는 게 666표를 받지 말라고 그래요. 자,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짐승에 누구든지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감람나무가 이것을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받지 말라고 외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에는 행동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행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그것을 하기 전에 두 증인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먼저 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죽어요. 죽고 나서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왜?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면서 그 적그리스도 속에 쏙 들어가 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분명히 이제 뭐 이상한 소리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왜 이런 뭐 이상한 소리 하냐고 그러는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짐승의 표를 딱 받게 되기 전에 그것을 받지 말라고 감람나무 두 증인이 그 촛대가 선포하고 다니는데 그 이후에 무저갱에서 그 짐승이 올라와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쏙 들어가 버려요. 이제 이놈이 쏙 들어가가지고 이놈이 그때부터 이제 진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놈이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 그러면서 대환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잘 못 찾고 아니면 그냥 대충 찾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그 위에 한번 보죠. 자,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지금 이거 누가 하고 있어요, 이걸?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려다. 이거 지금 두 증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러면서 7절에 금방 읽었을 때, 그들이 그 증언을 바칠 때 뭐가 올라와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더불어. 그쵸. 아멘. 자, 전 3년 만에 감람나무가 증언을 다 한 다음에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때 지금 읽은 그대로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온다. 짐승이 올라와. 아멘. 그러면 전 3년 반에 감람나무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다녔다는 게 이제 정확하게 드러났죠. 응? 그 후에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9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선지자들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이 땅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막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하고 별의별 기적과 이적을 내리키니까 이방인들은 이 악한 원수 마귀들 속한 사람들은 믿고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아 사흘반 동안. 오히려 그들을 보고 비웃잖아요. 잘 죽었다고. 응? 잘 죽었다고 비웃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11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 일곱 인을 뜰 때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다섯째 천사, 넷째 천사 지나간 다음에 다섯째 천사부터 세 가지 화가 닥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 있어요? 7년 환란 속에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이제 이거를 계속 깊이 들어가면은 오늘 다 하지도 못하겠지만 많이 지금 막 혼돈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걸 듣지 마시고 성경으로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65장, 스가랴서 13장, 14장, 다니엘서 8장, 9장, 여기에 오늘 제가 설교한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내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그리스도에서 내가 신부의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래야 내가 너를 데리고 갔지. 응?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며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이겨나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고 우리 주 얘기해 주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찬란한 어두운 온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나게 기쁜 날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게 돼. 며칠 후 요단
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우리도 모시고 살 텐데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분명히 말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심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소망밖에 없잖아요. 그 소망. 아멘. 그 소망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아멘. 첫 열매가 되어서 시온의 보좌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들여서서 드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불로 다 국가 마국의 전쟁을 통해서 불로 다 사라지신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아멘. 음부에 있는 자도 다 내어주고 죽음에 있는 자도 다 내어주고 주여.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각각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고서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난 다음에 아버지. 이제 지옥으로 들어갈 자 지옥으로 들어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12 지문을 통과해서 생명수가 흐르는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금길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보좌가 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여. 그러자고 우리가 구원받을 거고 그러자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아멘. 그러자고 우리가 아멘. 기도하는 아멘. 거예요. 아멘. 주여.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고 아버지. 전부가 헛된 얘기들만 하고 있냐고. 주여.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갈 겁니다. 왜? 나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이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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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다른 사람들이 안 하냐? 그래 하지 마. 네가 해. 아멘. 네가 안 해? 그럼 난 또 촛대로 옮길 거야. 아버지. 난 뺏길 수 없어요. 아멘. 주여. 이 거룩한 욕심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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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뺏겨요? 아멘. 주여. 잘할 거예요. 남들이 2단, 3단, 뭐 5단, 7단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고 나는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잘못 가르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또 심판하시겠지. 야, 그거 주여.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다시 가르쳐. 깨닫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도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몰라. 주여. 그러나 잠깐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주여. 그것을 전하라고 하니까 나는 순종하며 전하는 겁니다. 아멘. 이 영의 비밀을 모르면서 자기들도 하지 않으면서 뭐가 어떻다는 동 말씀이 왜 뭐 저좀 아니요. 난 사람 보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내가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아멘. 하는 자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해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여.